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지금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셈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좀 닮아가야죠. 우리 아기 소, 얼룩소는 엄마 소 닮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비슷하네, 오래 따라다니더니 그렇게 됐구만.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에 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하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하는 그 겸손 속에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해지는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기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이만큼 먹었으면 조금 참아내는 능력, 이게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이게 영향력,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 AD 64년경에 로마의 권역 내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 유대인들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 2,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박해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인내를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참는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체적 어떤 실천 행동들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제대로 배우려 그러면 먼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버릴 것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장 1절 말씀은 앞서 11장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다름이 아니에요. 저들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게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인내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였다는 거예요. 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구원의 길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뭐예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필요한데, 이거 중요한데 꼭 있어야 되겠네 라고 여긴 것들이에요. 근데 세월 지나가면서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계속 갖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구나, 세월 지나가면 서서히 느껴져요. 특별히 인내의 시간에는 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판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에는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는 인내의 시간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을 구분하지를 못한다면 우린 진실한 인내의 시간에 와 있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모으려고, 아직까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인내의 시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손에 짐을 들고 머리에 뭔가 이고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트랙에 딱 서서 경주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다 던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그냥 몸에 지닌 것만이 아니라 몸 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지방이나 이런 것도 다 태워서 근육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랙에 서게 되어지면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살면서 체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지키고자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너려 가면서 체면만 계속 붙잡을 수는 없어요.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어요.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사람 다 잃어버리겠다.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체면이 덜 중하게 여겨져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자존심이 어느 날에는 이것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욕심이 필요하지요. 이게 있어야 뭔가 열정을 품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 너무 이거 붙잡고 있다가는 진실을 잃어버리겠다, 그럴 날이 찾아옵니다. 게으를 수는 없어요. 악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 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열망,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인생을 늘 우회의 도로만 거닐었던 야곱의 결단 이야기가 나와요. 욕심, 이기심, 자아, 이거 붙들으라고 수많은 경쟁을 했던 야곱이었어요. 얻었어요. 모았어요. 높아졌어요. 그 결과는 아버지하고 갈라지는 것이고, 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삼촌 집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명령했지만 짐승을 먹이고 가산을 돌보느라 주저주저하고,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결국 우의 도로를 맴돌던 인생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똑바로 신앙생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 이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이방 신상 제해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족장 야곱의 온 식구를 향한 명령이었어요. 이제는 성숙한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고픈 야곱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나머지는 다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올라가자. 이게 야곱의 마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옛생활에 대해서는 정돈 좀 해라. 믿음 생활 나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봐. 인내는 그냥 인내하자 말이 아니에요. 트랙 경기에 딱 들어서 인내를 생각하면은 내려놓을 것, 버릴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참아내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회도로 타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은 진전을 맛볼 수는 없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활기와 감격이 있는 그 여정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인내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지? 주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은 짧았어요. 근데 그 짧은 여정이 참혹하게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주님이 달려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공생의 모든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은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표를 품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여정,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참아내셨어, 인내하셨어.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것이요, 거닐면서 참는 인내였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달리면서 인내했고 인내하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생각할 적에 정적인, 수동적인 의미로 인내를 이해를 합니다. 참는다는 거, 꼼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거야.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러우니까 병상에서 이 고통 지나가기까지 이 악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참아내는 거 인내다.
그런 인내 정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문 닫아 걸고 골방에서 분을 사귀면서 괴로워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내, 오늘 본문 속에 인내, 휘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 대면서 밀리며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아내는 인내가 예수님의 인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는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아셨지만 그것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내, 휘퍼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숨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마주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배 고프다고 방에 들어 누워 있지 아니하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것 뻔히 알지만 자기 몸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이다. 나서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고난 현장에서 주님 한 걸음 나서셔 고난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내 여정이 나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불운을 맞이할 때에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타격을 받았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또 그 자리에 나가 일하고자 하는 게 진짜 인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슬픔이 몰려올 적에 베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또 일터로 나아가는 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 너무너무 힘들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도 시장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봉사의 자리에 또 나아가서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비난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니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주님 위해 일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휘퍼몬의 인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내의 참된 비결은 참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문이 막혔어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도 막혔어요. 뒷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세로 달려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휘퍼몬의 인내예요. 찬바람을 견딘 사람이 봄바람을 맞는 거예요.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이 따뜻한 태양을 누릴 권리를 갖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했더니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도 인내해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봉사와 충성이 되어져요. 그렇게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자가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요. 예수님 참 놀랍게도 인내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당혹스러운 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인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 되어져요. 어떻게 인내하는 눈물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결국 자세예요. 자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감정은 분노가 차오르고 내 생각은 지금 막 들들 끓고 나는 얼굴이 붉어지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인내는 새로운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뭡니까? 참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인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도 되느냐? 그 다음에 이래야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요, 괴로워요. 이 믿음의 시련, 믿음과 영적 가치를 갖고 하나님 바라보며 거닐어 가는 중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중에 인내의 힘이 생겨나는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이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느니라. 이게 야고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고 감당하게 되어지면 인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용어, 구비는 공간적인 용어예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 우리의 시간 속에 차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속에 점점점 꽉 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공간에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시간 공간적으로 꽉 차면서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성경은 인내에는 놀라운 복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내를 제대로 배우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어요. 이까짓 힘이 없구나, 누르면 별거 아니구나. 시간이 점점점 지나 인내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함부로 이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진실의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세상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내가 주의 인내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일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좀 인내가 내 안에 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AI와 최첨단의 과학 시대예요. 오늘의 이 시대가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를 더 빨리 누구보다 먼저 알아내는 능력이 이 시대에 점점 중요한 능력이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야, 이놈 참 똑똑하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까 싶은데 금방금방 그 정보를 잘 발견해내는 아이들의 능력을 보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미래의 사회로 가면서 정말 힘 있는 사람, 정말 강력한 사람이 누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향후 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뛰어나요. 정말 똑똑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불현듯 느끼는 두려움, 걱정스러움, 뭡니까? 잘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참지를 못해요. 자기 물건 움켜쥐고, 자기 생각 움켜쥐고,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참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성질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인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회성이 현저하게 약한 이런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서 공부 좀 하고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저들은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미안해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날의 부모 시대, 아니 이웃나라의 여러 어려운 형편에 비하면 아이들이 누릴 엄청난 혜택과 모든 누리는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 중에 무조건 참아,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내력 속에 내 영혼이 구원되어져요. 그 인내력 속에 남을 구원할 힘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내면 나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내 의와 내 자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도 실족하고 저도 넘어뜨려요.
그러니 인내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구원을 일으킬 자이고 그 자를 통해서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참되 일하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만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일을 이루는 우리 포항우천교회 온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